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이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그처럼 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또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의 심장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도가 됨에 있어서 바울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사도 될 만한 그런 자격 조건이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죠? 주는 사람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사도는 자신이 정체성, 또 자신이 사도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편지예요.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 전부 다 옥중 편지죠. 바울이 사형 말년에 쓰여진 것인데 바울은 이전에 쓴 편지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게 고린도서 15장 9절에 나오거든요. 이때는 자신을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를 했죠.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더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1차 투옥에서 잠시 풀려난 즈음에 쓰인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질수록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를 알아갈수록 바울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자, 비천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처음 자리로 되돌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남기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간 상태가 성화란 말입니다. 성화의 절정이에요. 바울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비밀한 경륜을 세상에 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말로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나오는 기도와 찬송이 그것입니다.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앞에 닥친 세상 현실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내야 할 세상 현실만 크게 보이고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것들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새 창조를 말합니다. 새 창조. 하나님의 첫 창조가 있고 또 새 창조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 다시 통일되는 것. 그게 새 창조거든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른 하나님은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달리 나타난 하나님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 몰타마니 책 중에 보면은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고로새서에도 보면 그 하나님 뒤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고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 한번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면 존재가 아니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 몸된 교회에게 알려졌다.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분명하죠.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역사는 없다 이 뜻이에요.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로부터 이 세상은 종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세상 역사와 우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 붙들려 있고 그분을 위해 존재하며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봅시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의 찬송이에요. 이런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동일한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몸된 교회가 있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밝히 드러났다. 여기 이제 교회가 등장하죠.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란 하늘의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천사들도 두 종류가 있죠.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 사단, 마귀. 이런 권세들, 권능,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다양한 지혜,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란 그런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물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대한예수교가 아니고. 자, 그럼 그 하나님의 다양하고도 아름다운 지혜가 무엇일까? 세상에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몸,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 몸과 그 몸을 찢으심으로 정죄의 율법을 도말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 그 언약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란 말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치욕을 받으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약함으로 강함이 되신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위의 극치, 그 진수로 탄생하게 된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 곧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한 군데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요 권능이신 이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머리부터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야 너희 시작과 완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렇게 자기 목적으로 시작된 것들은 분쟁만 일으키게 되고 결국 다 무너지게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편지 시작 첫머리부터 못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분쟁이 있고 우상 숭배가 음행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 그런 것들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세상 교회들에 다 나타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다. 십자가로 시작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에서 한 가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모르는 교회, 십자가와 상관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묻어버리고 그 자리에 뭘 섬긴다? 만몬 섬기죠. 만몬. 세상 힘.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회당이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마귀. 네가 나에게 무릎만 꿇으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줄 수 있다고 하던 그 세상신. 그 세상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교회들. 이름은 예수 하나님인데 그 속에는 종교인들의 욕망이 투사된 우상으로서 예수. 그런 십자가예요. 내 모든 어려움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런 십자가.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은 집에 부적 갖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몸 갖고 다니라고 주기도 하고, 부적. 그런 거나 집에 십자가 걸어놓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차에다 십자가 걸어놓는 건 뭐가 다르냐고. 응? 이렇게 소비자들이 요구를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에도 없는 교단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라이센스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장사를 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작가 일률이 책에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뒤틀려진 기독교. 프랭크 바이올라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고 했어요. 이교에 물든 기독교. 본래 인간들이 조작해서 만들어서 섬기던 그런 우상, 그런 신들과 혼합이 되어버려. 결합이 되어버려.
이런 기독교의 부패 역사는 아주 오래됐어요.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그때로부터 악한 영들의 공작과 작업이 교회를 대상으로 시작이 되면서 250년간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 황제 네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로등을 만들어버렸어요. 로마 시내 가로등, 인간 가로등.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불 지르면 가로등으로 썼다니까. 쫙 그렇게 길에 세워놔놓고. 그뿐 아니에요.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의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립니다. 쫓아내버려요. 로마 밖으로.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거예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당시에 역병이 들고 전염병이 막 돌고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기독교인 탓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만 보면은 잡아 죽이고 쫓아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 이후로 AD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약 250년간 엄청난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박해, 그런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내려갔죠. 지하로. 그걸 카타콤이랍니다. 카타콤. 그렇게 지하로 내려갔던 그 카타콤의 신앙이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로마의 국교화로 기독교가 되면서 지성으로 올라와 가지고 햇빛을 보는 순간 바로 퇴색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변질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로부터 로마 국교라고 하는 이 국가 권력과 기독교가 결속됨으로 해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교화되기 시작했다. 아까 프랭크 바이올로가 이야기한 그 이교에 물든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본래 로마에 있던 이방 종교, 조로아스터교, 태양신 숭배, 여신 숭배, 이런 것들이 기독교가 접목이 되면서 기독교 안에 뭐가 생겼냐? 계급이 생겼어요. 계급. 교황 제도가 생기고 계급이 생기고 사제, 미사 드리는 사제, 그리고 마리아 숭배 같은 또 죽은 자를 위한 미사, 이런 괴물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영들의 회방까지도 주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악한 천사들이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 큰 성 바벨론에서 쫓겨나 길가에 선 두 정인의 외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같이 있을 때는 그 큰 성 바벨론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길가로 쫓겨나왔을 때 비로소 그 큰 성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천사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 있는 그런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교회의 판단을 받는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을 봅시다. 이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 이르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권위를 부여받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워낙 하도 기독교가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성도, 핏부림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들만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관리를 받는 자들로서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만 이 세상을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모든 천사들은 그 성도들에게 판단받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도가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여기서 만물 안에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까지 포함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놀랍고도 엄청난 존재란 말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지혜요 비밀한 경륜으로서 교회의 거룩과 그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악한 영들 또한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슨 괴기 공포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마귀가 귀신들 입에 막 피 막 걸리고 머리에 뿔 달린 그런 귀신 나타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귀신이야말로 인간과 가장 친한 존재예요. 가장 가까운 존재예요. 그들만큼 우리 인간을 잘 이해해주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만 그 악한 존재를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위해서 불려나온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부득불 악한 영들과의 전투가 여러분 일생 동안 치열하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뭐 전투라 그러니까 맨날 무슨 드라큘라 잡으러 다니듯이 십자가 들고 다니는 그런 전투가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내면에서부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몸이 있잖아요. 선악의 몸, 율법의 몸, 그 DNA가 우리한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주어진 그 새 생명, 새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나와 그 옛사람이 내가 날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 세상과 좀 친해보려고, 발붙여보려고, 뿌리 내려고 하면은 주께서 따라다니면서 그 밑둥치를 끊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뭘 받는다? 꾸중을 받는다. 책망을 받는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영적 전투에 불려나온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정언하는 일로 인해서 부득불 악한 영들과의 전투가 여러분 일생 동안 치열하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정언한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길가 다니면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하라는 말이 아니고 1차적으로 내 자신에게 먼저 그 복음을 정언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복음, 항상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먼저 내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그 전투를 통해서 온 우주에 비추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전투가 없이는 우리의 거룩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는 우리가 싸워서 악한 적들을 제압하고 이기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그 전장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라고 주께서 밀어낸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투 장비까지 입혀주신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전투, 악한 영, 우리 옛사람과의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내가 죽어나갈 때 그 죽음, 그런 성도의 피를 타고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앞으로도 이 성경 기회가 있으면 성경적인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나누겠는데요. 워낙 지금 이 기독교 또 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아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난 이런 복음 처음 들어봤다. 이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왜 교회가 이런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를 안 할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나누기로 하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내시는데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 이 말은 그런 천사들조차도 교회라고 하는 비밀에 대해서 몰랐다. 선한 천사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천사든 간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의 비밀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게 베드로전서에도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며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게 그대로 즉위하면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우체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께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죽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창조해내시는 이 일, 그게 교회거든요. 천사들은 그냥 영적인 존재들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 죽음과 같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비밀에 대해서 사도는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 첫머리부터 정언하고 있어요. 거기에 에베소서 3장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창세전의 언약,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 비밀한 경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다시 창조하시는 일, 거룩한 교회의 완성, 계시록에 나오는 천상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사단도 몰랐기 때문에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사단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만약 이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 죽음 안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알았다면 막으려고 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사단이 앞장서서 막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 내가 그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렸죠. 말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단번에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그 창세 전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일, 그 십자가, 그걸 막는 게 사단의 일인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들이 어떤 방해에도 조금의 차질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1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비밀을 아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이걸 얼마나 평소에 실감하고 이 비밀한 경륜으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가볍게 살아내고 있는가? 살아낼 수 있는가? 지금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담고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들, 세상이 모르는 그런 비밀한 존재들, 그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내 꼬라지를 보면은 너무 부끄러워서, 죄진 게 많아서, 너무 부족해서 그냥 구원해 주시면 땡큐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친목단체예요. 그런 것은.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됐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이 세상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문화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십자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이미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비밀한 경륜에 대해서는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되는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고 내 형편 어려운 거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거는 종교지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주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자기 육체로 여는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의 피를 흘리고. 여러분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철저한 유대교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정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만난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자를 잡아버리고 다메스크로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놔두고 하필 바울을 택해가지고 영원 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그 비밀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을까? 왜 바울인가? 달리 말하면 그렇게 창세전에 선택하신 성도라면은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설치고 다니도록 왜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세상 힘을 주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런 시간을 긴 시간을 산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평생 후회할 일들, 부끄러운 일들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기도 전에 모태에서부터 택정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유대교인으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그가 통과해야 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바울의 선택도 아니고 그런 삶이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역할을 다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선물로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바울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바울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원수된 그런 과정들을 통과해야 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것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로 살아야 했던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거예요. 작은 자.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라십니다. 나한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럴 만한 그릇이 돼가지고 이 보배를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걸 바울은 평생 동안 체휼을 한 거예요. 평생 동안.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고 저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담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는 고린도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공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이것이 은혜의 구원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저 자신부터 그래요. 이렇게 70평생을 살게 하신 것.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이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연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께서 살려두신 거란 말입니다. 아마도 착하게 살아온 그런 순서대로 구원의 커트라인을 정한다면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탈락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창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살아온 70여 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 살아온 모든 그 길에는 우리 주님이 피가 흥건하게 뿌려져 있음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은 후차적으로 알게 되는 신앙이에요.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 외에는 더 바랄 게 없게 되었다.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죄인 중의 괴수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긍휼이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12절에 보면은 나에게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가 없다는 것을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 우리가 있기도 전 영원전의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를 가지게 된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안에서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공격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망설이고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 사랑의 영원함을 우리에게 날마다 확인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 자신만 돌아보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답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뭘 바라보게 합니까?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용서와 그분이 은혜와 그분이 사랑과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의를 힘입고 우리에게 없는 그 의를 힘입어서 그분의 거룩을 옷 입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어찌 모든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우리의 일생이 말씀의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점철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필연성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에요. 은혜로 사는 인생. 참 고달프고 쪽팔리고 아픈 인생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보살피심이라는 것을 아시라고. 그렇게 주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내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딴 데 한눈 팔거나 딴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손목을 끌고 띠띠워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원치 않는 곳을. 그걸 오직 믿음이라고,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뒤집어 쓴 채로 하늘 앞에 담대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빕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함께 읽고 오늘 강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이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길에 우리 주님의 피가 뿌려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길도 없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오니 나도 세상도 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고 천국 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